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리면서 선교 문학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 매력적으로 생긴 한 젊은 여성이 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은 일제히 동정 어린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요금을 내고 운전사가 일러준 빈자리를 찾아 손으로 더듬으며 통로를 지나 뒷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기대 놓았습니다. 34살의 수잔 앤더슨이 시각장애인이 된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오진 때문에 그녀는 시력을 잃게 되었고 갑자기 암흑세계로 던져졌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자기 연민이 그녀를 사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때는 매우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수잔 앤더슨은 이 끔찍한 운명의 변화에 자신이 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신에게 항의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아무리 울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 해도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시는 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름이 한때 긍정적이기만 했던 수잔의 마음속에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절망과 기진맥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 마크뿐이었습니다. 마크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아내 수잔을 사랑했었죠. 아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그는 그녀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 힘과 자신감을 되찾아 독립적인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대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민감한 상황을 잘 다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맞닥뜨린 것 중 가장 어려운 전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잔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출근을 한단 말입니까? 시력을 잃기 전에 그녀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너무도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무리였습니다. 남편 마크는 날마다 그녀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직장은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두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죠. 수잔은 안심이 되었고 마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겁을 집어먹는 아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크는 이것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죠. 아내를 회사 앞에 내려주고 자기는 다시 먼 길을 돌아와 근무지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시 버스를 타고 다녀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내에게 그런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너무 연약했고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마크가 예상한 대로 수잔은 다시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생각에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냐고요. 당신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의 말에 마크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잔에게 혼자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버스를 타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크는 군복 차림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수잔의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각을 이용하는 법, 특히 소리를 통해 자신이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버스 운전사들과 친해질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들이 그녀를 돌봐주고 그녀를 위해 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가 발을 헛디뎌 버스 발판에서 넘어지거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려 버스 통로에 종이가 쏟아지는 별로 좋지 않은 날에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그 여행을 했습니다. 수잔을 무사히 직장에 도착하게 한 뒤 마크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근무지로 가곤 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의 방법보다 더 비용이 들고 피곤한 일이었지만 마크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만간 수잔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시력을 잃기 전에 수잔은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었고 무엇이든 도중에 중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잔은 자기 혼자서 다닐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혼자서 버스를 타고 떠나기 전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버스 동행자였던 남편이자 가장 좋은 친구인 마크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내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마다 그녀는 혼자서 아무 문제 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수잔은 더없이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자신이 해낸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수잔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부럽소. 수잔은 그 운전사가 누구에게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남을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쓴 한 눈먼 여성을 누가 부러워할 것인가. 호기심이 나서 그녀는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한 말이라면 왜 내가 부럽다는 거죠?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너무도 행복할 테니까요. 수잔은 운전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운전사가 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 다음 당신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던 거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여성이요. 행복의 눈물이 수잔의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두 눈으로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시력보다 더 강력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그녀가 꼭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두움이 있는 곳마다 빛을 가져다 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이 시간에는 중국 가정교회를 통해 중국 복음화를 이끈 영적 지도자 수 형제의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박진감이 있고 스릴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것은 특권이었다 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잡혀갔다고 합니다. 뭐? 17명 모두 말이요? 네. 충격적인 보고 앞에 우리 모두는 휘청거렸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천성으로 파송한 17명의 젊은이들이 공안에게 붙잡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당시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인 사천성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했었다. 그들은 이 사역의 첫 열매들이었다.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져 통곡했다. 그 아이들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주님을 전하러 간 것이 잘못인가요? 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뼈가 녹아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찬비를 맞고 눈 속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는데 이게 그 결과라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찾아봅시다. 기도 중 한 형제가 탈출 계획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생각하며 잡혀간 17명의 지체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전략을 짰다. 그러나 그 계획을 펼쳐보기도 전에 우리의 정체를 눈치챈 공안원들에게 나를 비롯한 3명의 지도자 역시 붙잡히고 말았다.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우리들은 한 명씩 차례로 어디론가 끌려갔다. 너희들만이 아니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정교회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해. 우리가 대답을 거부하자 표현하지도 못할 모진 고문이 가해졌다. 우리 사역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한 집요하고도 잔인무도한 고문이었다. 채찍이 날아들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내 몸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채 전기봉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날 더 힘들게 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원망의 부르짖음이 되었다. 우린 패배자였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된 채 누군가에게 엎여 감방으로 돌아왔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다. 주님, 차라리 이대로 절 데려가십시오. 대신 붙잡혀간 젊은이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나는 신음하듯 기도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의 상처에는 조금씩 딱쟁이가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평안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다. 왜 제게 평안이 없는 겁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했는데 왜요? 왜?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나중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 앉고 또다시 일어서도 평안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혹독한 고문에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계속 평안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또다시 길게 뉘었던 몸을 다시 일으키려는 순간 갑자기 지하수가 터지듯 평안이 터져나왔다. 성령의 감동이 마음 가득 느껴지더니 몸과 마음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바로 그때 갑자기 툭 하고 돌멩이 하나가 내 앞에 떨어졌다. 감방 창살 사이로 날아든 것이었는데 하얀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다. 펼쳐보니 놀랍게도 경찰에 잡혀갔던 17명 중 한 명이 쓴 편지였다.
수 형제님, 저희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평안을 찾으세요. 아, 그렇다면 내 몸에 평안의 샘이 터져나오던 그 시간이 나는 즉시 창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저 멀리 그들이 보였다. 그들의 무사한 모습이 들어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님,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었군요.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주님. 이제 감옥에는 4명의 지도자들만이 남겨졌다. 그들은 중국 내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우리 몸은 감금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감금하진 못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과연 그 말씀대로였다. 그 뒤로도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지만 나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미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의 고난은 내게 참으로 유익이었다. 이후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동역자였던 윈 형제와 함께 체포되었을 때 감옥 관리들은 나의 2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감방 철문 양쪽에 고정시켜 놓고는 문을 당겨서 열 때마다 내 몸이 바닥에서 돌려 십자가에 달린 모양으로 펼쳐지게 했다. 사지가 뒤틀리고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이따금씩 손을 늦출 때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손톱 밑에 가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명이 둘러서서 구둣발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에 물을 먹이기도 하고 나는 지금까지의 내가 당한 고난이 감사할 따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이 그분의 뜻인 줄 알고 조용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나는 석탄을 나르는 작업을 위해 석탄실로 끌려가게 됐다. 주님, 오늘인가요? 나는 긴장했다. 감옥에 갇힌 후 처음으로 철창 밖으로 나서는 날이었다. 거리에 이르렀을 때 내 옆으로 자전거를 탄 자매들이 따라붙었다. 곁눈질로 보니 낯이 익었다. 공안의 감시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나의 탈출을 돕기 위해 왔다는 걸 직감했다.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 거리를 두고 함께했다. 석탄장에 이르러 나는 석탄을 나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위치한 공안들이 총을 든 채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탈출의 계획은 있었지만 틈이 보이지 않았다. 난감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탈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때 석탄을 끌어올리던 기계가 멈추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곳에 있던 4개의 기계 모두가 순식간에 고장이 나버렸다. 작업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우왕좌왕하며 기술자를 불러댔다. 나는 그 틈을 타 용기를 내었다. 저 기계도 고장났는데 오줌 누러 가면 안 될까요? 쌀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탈출할 생각이었다. 게으름을 피운다고 총뿌리가 날아들까 하며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데 감시자는 의외로 너그러웠다. 그래? 좋다. 따라와. 화장실은 차를 타고 갈 만큼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좁은 통로로 연결된 길을 따라 동행했다.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척했다. 간수는 내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줌이 급한 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였다. 그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차 있는 곳에 가 있을 테니 편히 일 보고 오십시오.
누가 차를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나의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에 안심이 됐는지 그는 그것을 허락했다. 간수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때다 싶어 몸을 돌렸다. 내가 막 달리려는 순간 어이, 밖에 있나? 하는 그의 소리에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나는 재빨리 호흡을 가다듬었다. 네, 간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다. 어서 가서 차를 지켜라. 네, 걱정 마십시오. 대답을 마친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처음엔 발소리를 약하게 한 후 화장실이 멀어지자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차가 아닌 석탄장 문 앞으로. 이제 주님만 믿고 저는 달립니다. 제 목숨은 주님께 있습니다. 문 쪽에 이르자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던 자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저들이 오기 전에 빨리 타세요. 어서요. 나는 재빨리 자전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은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다. 이제 펼쳐진 아스팔트를 따라 앞으로 가는 일뿐이었다. 일단 탈출엔 성공을 했지만 장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빨리 달려봤자 자전거가 아니던가. 그들은 이보다 몇 배 빠른 차를 타고 올 텐데 타조와 닭의 경주처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멀어지는 석탄장 앞으로 대형 트럭들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석탄장 문은 거대한 트럭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의 추격을 막아주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었군요. 자전거를 탄 우리들은 한 과부 성도의 집에 이르렀고 나는 그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 감옥에 들어간 지 100일 만에 탈출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패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우린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인 줄 알았던 제자 사역을 다시 시작했고 7차, 8차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사천성으로 보낼 수 있었다. 물론 이후로도 공안원들에 의해 체포도 되고 고문이 가해졌지만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보냈다. 10년 후 내가 사천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은 집집마다 1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요. 내게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은 없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우리가 전하려던 복음이 막히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후에 보니 주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 복음이 더욱 자라게 하신 데 있었다. 정녕 고난은 족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특권이란 걸 나는 몸이 저리도록 깨달았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글 베끼는 소년. 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잘생긴 용모를 가진 예의 바른 12살짜리 피렌체 소년으로 철도 공무원의 장남이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아버지의 봉급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의 가족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으며 인자하고 관대했지만 학교 공부와 관련된 일만큼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고 엄격했는데 아들이 빨리 가족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직장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소년을 다그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껏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 역에서의 일이 끝난 뒤에도 여기저기서 글씨를 대신 써주는 임시 일들을 받아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최근에는 신문과 연재소설을 내는 출판사에서 정기 구독자의 이름과 주소를 띠지에 적는 일을 맡아오셨습니다. 인쇄체로 크게 500장씩 묶인 띠지 한 묶음을 쓰면 3리라를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는 피로에 지쳐 식사 때 종종 식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눈이 다 멀겠어. 밤일 때문에 죽고 말 거야. 에이.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대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도 아시겠지만 저도 아빠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얘야. 넌 공부를 해야 해. 띠지를 쓰는 것보다 학교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지. 너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빼앗으면 난 후회하게 될 게야. 뜻은 기특하지만 안 된다. 그 일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아들은 이 일에 대해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자정 정각에 띠지 쓰는 일을 그만두고 서재를 나가 침실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시계가 12번을 치고 나면 갑자기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아버지가 침대에 드시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옷을 입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서재로 가서 석유 램프를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는 한 무더기의 띠지와 주소 목록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글씨체를 세심하게 흉내내며 써나갔습니다. 약간은 두렵지만 즐겁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띠지는 쌓여갔고 소녀는 가끔씩 손을 비비기 위해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무슨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가 미소 지으며 새롭게 집중해서 띠지를 써 나갔습니다. 160장의 띠지를 썼습니다. 1리라나 번 것입니다. 소녀는 쓰는 것을 멈추고 처음 있던 곳에 펜을 꽂아놓고 불을 끈 뒤 발끝으로 걸어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한낮에 아버지는 아주 기분 좋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재고 딴 일을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셨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지난밤 써놓은 띠지를 세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식탁에 앉아 계셨고 아들의 등을 손으로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줄리오. 아버지는 아직 너끈히 일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겠지? 어제 저녁에는 2시간 일했는데 보통 때보다 띠지를 3분의 1이나 더 썼다. 이제 손이 아주 민첩해졌어. 눈도 아직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줄리오는 행복해서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아빠. 돈을 더 벌기도 했지만 젊어지셨다고 믿고 계셔서 너무 기뻐. 내가 이런 기쁨을 드린 거야. 자, 용기를 내자. 좋은 결과에 용기를 얻은 소녀는 다음 날 밤에도 자정이 되자 다시 일어나 일했습니다. 며칠 밤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단 한 번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소리쳤을 뿐입니다. 이상한 일이야. 얼마 전부터 석유가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지? 줄리오는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밤에 띠지 쓰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잠을 못 잔 줄리오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밤에 숙제할 때도 겨우 눈을 뜨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줄리오는 생전 처음으로 공책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 줄리오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책을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보통 때보다 늦게 일어났으며 피곤에 젖어 수업을 받았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관찰하다가 걱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줄리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날 실망시키고 있어. 넌 이제 옛날의 줄리오가 아니야. 정말 유감이다. 신경 좀 쓰도록 해라. 우리 온 가족의 희망은 내 어깨 위에 달려있다. 알겠니?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심한 야단을 듣자 소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그만둬야 해. 바로 그날 저녁 아버지가 아주 유쾌하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이달엔 띠지 쓰기를 해서 지난달보다 32일이라를 더 벌었어. 아버지는 옷 속에서 과자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예상 외의 수입을 자식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사온 과자였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줄리오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 불쌍한 아빠. 난 아빠를 계속 속일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노력해서 낮에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지만 아빠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 밤에 계속 일할 거예요. 잠시 후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32일이라를 더 벌다니 난 정말 즐겁단다. 하지만 저기 저 애, 줄리오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가 정말 날 실망시킨다니까. 줄리오는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삼키면서 조용히 아버지의 야단을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로에 피로가 쌓여 버텨내기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2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야단을 쳤고 더욱 성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가서 아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졸고 하품하고 주의가 아주 산만해졌거든요. 작문도 짧게 하고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글씨도 엉망으로 써요. 공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소년을 불러 전보다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오, 내가 가족을 위해 몸이 닳도록 일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을 거다. 그런데도 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넌 나나 내 동생들, 내 엄마를 생각해야 되잖아. 오, 아니에요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소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소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의 형편을 잘 알 게다. 우리 식구 모두 결의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봐라, 당장 나도 2배로 일하고 있어. 이번 달에도 철도청에서 100리라의 상여금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단 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줄리오는 금방 입에서 흘러나오려고 했던 고백의 말을 다시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래요. 아빠를 위해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래요. 아빠를 괴롭힌 걸 다른 것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진급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할게요.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버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지도 모를 그 피곤한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또다시 2달 동안 아들은 밤에 일하고 낮엔 피곤해 지쳐가며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고 아버지는 견디기 힘든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차츰차츰 냉담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탕자를 대하듯 점점 더 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오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면 동정과 연민이 복받쳐 아버지를 향해 보이지 않게 입맞춤을 보냈습니다. 고통과 피로 속에서 소녀는 야위고 창백해졌으며 어쩔 수 없이 더욱 공부를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엔가 이 일을 끝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오늘 밤엔 일어나지 않을래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2시를 치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할 순간이 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아버지가 잠이 깨서 그를 놀라게 하거나 띠지를 두세 번 세어보는 바람에 우연히 아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끝날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비밀을 알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아버지는 소년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소년이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창백한 것 같자 어머니는 줄리오, 너 아파 보이는구나 하며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줄리오가 아파요. 얼마나 창백한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버지는 소년을 흘낏 한번 보았습니다. 정신 상태가 나쁘니까 몸도 아픈 게야.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에다 성실한 아들이었을 때는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얜 아프다고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불쌍한 소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이 아픈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가 기침하는 것만 들어도 놀라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소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고통으로 가슴이 답답해진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겠어요. 전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다시 원해요. 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리고 더 이상 속이지 않을게요. 옛날처럼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가 다시 절 사랑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도 다른 그 무엇보다 습관 때문에 소년은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다정한 마음과 사랑을 가슴 가득 담고 아무도 몰래 많은 일을 했던 그 조그만 서재를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 겸 잠깐 동안만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책상 옆에 가서 불을 켜고 이제는 다 암기하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이름이 아직 적혀있지 않은 흰 띠지들을 보자 몹시 슬퍼졌습니다. 익숙해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성급하게 펜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다가 책을 건드려 떨어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깨시기라도 한다면? 물론 소년이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시게 될 겁니다. 소년은 직접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 시간에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어머니가 잠이 깨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자 소년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있는 문의 열쇠 구멍에 귀를 대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신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띠지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띠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집 아래쪽 한적한 길에서 나는 경찰관 아저씨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멈춰서는 마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후엔 천천히 열을 지어 지나가는 집 마차들의 요란스러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후 깊은 침묵에 찾아들었고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들어와 소년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집 마차들의 요란스러운 소리가 아버지의 발소리와 가볍게 삐걱거리며 열리는 방문 소리를 삼켜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줄리오의 작고 검은 머리 위로 자신의 흰 머리를 보이며 그 방에 서 계셨습니다. 띠지 위로 달려가는 펜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추측하셨고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후회의 감정과 끝없는 애정이 아버지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어린 아들을 그대로 껴안았습니다. 갑자기 줄리오는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두 팔이 그의 머리를 꼭 껴안았던 것입니다. 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소녀는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줄리오. 네가 나를 용서해야 한다. 아버지는 흐느끼면서 소년의 이마에 끝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이제 알았어. 너에게 용서로 구할 사람은 나야. 바로 나란다. 너무나 착한 우리 아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밀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있는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깬 어머니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아들에게 입을 맞춰 죽으려. 석 달 전부터 잠도 안 자고 나를 위해 일해왔어. 그런데 난 이 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 식구의 양식을 벌어내를 말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년을 가슴에 꼭 껴안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자거라, 줄리오. 여보, 얘를 침대에 좀 눕혀주세요. 아버지는 소년을 안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전히 한숨을 쉬며 소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가서 주무세요. 전 아주 행복해요. 가서 주무세요, 아빠.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소년이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소년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기분 좋은 꿈을 즐기면서 늦게까지 잤습니다. 해가 높이 떠버려 눈이 부셔 잠을 깼을 때 가슴에 무엇인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계신 아버지의 하얗게 새은 머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여전히 소년의 가슴에 이마를 댄 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은미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영생